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갑니다. 찬송가 20장 예전 찬송 41자입니다. 권영광 중에 계신 주 20장 찬양 드립니다. 권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창세기 1장 24절 동족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천지 창조가 마지막 7일 안식일에 남긴 했지만 실제 만드시는 사역은 끝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땅이 모든 생물을 모든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땅이 어떤 생명을 만든 주체는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땅이 내라 그랬다고 땅이 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땅 안에
그런 여러 생물이 생겨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 손길이 닿지 않은 창조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냈다는 건 아니라는 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자,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을 3번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수란 말이죠. 근데 이 우리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고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라는 단어는 특히 영어는 단수 복수가 명확합니다만 한국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라는 위라는 단어가 쓰여진 동사는 R라고, R. 분명히 동사가 다르죠. 근데 이 히브리어에 하면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동사는 단수를 썼어요. 쉽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앞에 주어는 we라고 썼는데 동사는 is 이래 썼다는, am 이래 썼다는 거예요. 이건 문법적으로 안 맞죠. 그 이유는 복수긴 한데 그분이 한 분이시라고 그랬다. 복수인데 삼일 성부 성자 성령 4분이니까 우리라고 썼는데, 근데 그분은 3분이면서 한 분이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는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단수로 쓰셨다. 복수면 주어인데도 단수를 쓰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대로 우리가 만들자 다 동사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시작되신 분이 아니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리고 우리 선제성이라고 하는데 먼저 있었던 분이다.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또 하나님이라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복수 주어, 그것도 복수 단수라고 그러긴 하는데 복수형 단수, 복수긴 한데 엘로힘이 신들이란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사는 단수로 쓴다. 그 엘로힘과 우리라는 말이 일치가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처음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건 성경의 신비입니다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자 그러냐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건 이미지를 말하고요. 이미지. 모양은 라이크니스, 그 형태를 말하는데, 우리 인간의 육체의 구조에 대한 언급보다는 인간이 가진 도덕성, 양심, 또 영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다. 물론 인간의 육체도 영적인 도덕적인 본성을 표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두 손을 자유자재 쓰고 직립보행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체를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인간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걸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 넣으셨던 유일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것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가치가 다르고 출발이 다르게 만들어졌다. 왜?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간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긴 했지만 피조물 가운데는 어떻습니다. 피조물 가운데는 최상의 피조물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정의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시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인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복을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3가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3가지 복과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28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 한때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서 자식을 좀 그만 낳자 막 그랬던 시절이 정말 많았는데, 어릴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았자 뭐 이런 것까지, 잘 기른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표고도 있었습니다. 그 딸 하나 나도 자꾸 딸만 낳으니까 아들 낳으라고 계속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 낳지 말고 딸이라도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
그렇게 국가가 사람들을 막 옹호하고 호도하고 계몽했던 적도 있죠. 근데 지금은 자식을 안 낳으니까 난립니다.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65명, 0.7명도 안 되니까 이대로 가면 한 2, 30년 지나면 국민 수가 숫자로 절반이 준다는데 걱정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또 그게 복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 인간이 숫자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심각한 내용이 많죠. 기억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이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라 충만해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는 뜻이죠. 땅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잘 필요해서 너희들이 필요해서 잘 쓰라는 거야. 잘 쓰라.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소유해야 될 존재지 땅에 있는 것 그걸 숭배하면 안 된다. 해달별 마찬가지고. 근데 이상한 나무를 숭배하고 이상한 돌을 숭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관리 능력, 관리의 힘을, 관리의 권위를 인간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대로 잘 관리한 책임과 의무와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대한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땅을 자꾸 숭배하게 되기도 하고 땅을 파괴하기도 하고 지금도 한국에 지금 또 미국에도 그렇고 폭우가 쏟아서 난리인데 그게 다 이상기온 때문에 그렇답니다. 관리를 잘못한 거죠. 이 땅을.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거부하고 땅에 있는 또 그 모든 생물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하는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 우리 그런 하나님의 올바른 창조 질서를 잘 회복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창조 아니겠습니까? 2장에 가서 자세히 나옵니다만 자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내용을 지금 2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이후에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뭐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 두 인격체에 대해서 하나님 순서를 두고 정하셨다. 그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과 그리스도 구분되는 존재지만 어느 분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 그건 안 돼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은 하나님. 우리는 거기 자꾸 계급을 두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다고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에서 여자는 남자의 종처럼 하인처럼 인격도 없는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열등한 존재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미국도 1920년대까지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안 줬습니다. 그 투표권 가진 지가 100년밖에 안 됩니다. 미국 땅에도. 여자를 열등한 존재를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교회가 갖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에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다. 돕는 배필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쓸 존재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지상에 만드신 모든 동물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먹거리. 처음에 뭘 주셨느냐? 몬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채식이지 않습니까? 채식. 물론 인간이 처음에 모든 인간이 채식만 했다라고만 주장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동물 희생제사도 나오고 노아 홍수 뒤에 뭐 하나님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동물 잡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잡은 동물을 먹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식주의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채식 위주로 생활하게 하셨다는 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식만 풀을 갖다가 음식으로 식량을 줬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만큼 처음에는 세상이 평화로웠다. 죽고 죽이는 뭐 양육강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도 육식을 허락하시고 동물들도 육식을 허락하셔서 뭐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잡아먹는 양육강식에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인간 속에 시작이 되죠. 자, 땅에 가는 모든 생물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에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 근본 목적이 뭐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럼 인간은 땅을 많이 다스리는, 땅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권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살라고 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인간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지상에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즉 천지 우주 만물은 인간의 삶을 위해 지으신 건 맞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지으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맨 나중에 지었죠. 근데 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뜸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인간보다 힘센 동물 많잖아요. 힘으로 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뜸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물질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 그 원칙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31절 보시면 이 모세가 창세기를 쓰셨는데 쓸 때 마지막 창조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겠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다 마치신 뒤에는 최상급으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감탄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였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 의도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심히 좋았다는 건 뭐 보기 아름다웠다, 뭐 질서가 있다,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만들어졌다. 물론 그 속에는 조화가 있고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완벽한 세계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흩뜨리고 심히 보기 좋았던 이 땅을 심히 걱정스럽고 심히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인간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잃어버린 그 질서, 잃어버린 그 화목함, 잃어버린 조화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심히 좋았던 그 세상, 그 인격, 그 신앙을 회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최후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 생육하여 번성하고 또 관리하고 잘 다스리도록 만물을 주셨습니다.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잃어버린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을 우리 영혼 안에, 심령 안에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우리가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 이유는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고 축복과 명령을 함께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회복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창조의 정신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